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학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시작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오직 단 한 가지 문제에 매달려서 고민하며 달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을 비롯해서 의학과 문학 그리고 철학들로 발전되어 온 오늘날의 문명은 바로 이것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기술들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퀴즈. 맞히시는 분은 오늘 갈비가 많이 남았는데 갈비 싸드릴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온 세계가 정말 애쓰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죠. 과학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DNA를 분석해서 게놈 지도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복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과 철학에서는 뉴 에이지 그룹들이 오래전부터 등장을 해서는 우리 인간이 바로 신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별을 보고 절을 하고, 심지어는 희한하게 생긴 것들만 보면
그것들을 갖다 놓고 섬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난 현상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운동을 더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좋다고 선전하는 각종 비타민들이나 영양제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만 찾아서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단지 오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생각을 하면 그 이면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죽기 싫은 것보다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던 중국의 진시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 헤맸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를 가졌든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연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자연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제외한 생명이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순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연적인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겁을 낼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사람들만큼은 왜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다른 식물들이나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신의식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다시금 서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뒤에는 지옥에서의 영원이냐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영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을 뛰어넘어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종족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그들만의 종교와 신앙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원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중요 부분을 가리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도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 입구에다가 희한하게 생긴 돌을 갖다 놓고 그 부족의 문을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들이 사는 그 중앙 이제 광장 같은 곳에도 큰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절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비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항상 절을 하고 비는 것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저처럼 우리 성도님처럼 넥타이를 매고 좋은 양복을 입은 멋쟁이든지 화려하게 장식된 드레스를 입었든지 이 원시인들처럼 벌거벗었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이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떤 성도님들은 에이, 목사님 오늘 재수 없는 말씀 하시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놓은 그들의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 인간의 사고와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문학과 철학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종교들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물론 여러 종교들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극락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극락을 위해서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과도 같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08배와도 같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행을 통한 고난과 고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들을 창시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 역시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 죽음의 증거인 자기의 무덤들을 다 가지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창시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로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스스로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조금 오래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불교계에서 그 자연 환경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지인에게 다시 길을 떠나며 라는 글을 A4 용지에다가 4장 분량의 글을 써놓고는 자신은 이제 모든 승적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고 밝히고는 종족을 감춰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스님하고 친했던 스님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운동을 주도했던 이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죽음이 두렵다. 자신의 생사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접받는 중노릇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나는 도저히 이어갈 자신이 없고, 그로 인한 모든 비난과 비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실망과 원망 모두를 자신의 약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 글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은요, 우리 사람들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평생 산속에서 돌을 닦고 평생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아마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도 하면 저 죽음 뒤에 있는 그 무서운 심판을 아마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일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를 한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 마음을 비우고 재산을 갖지 않고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평생 돌을 닦았던 한국 불교계의 거장 길상사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마지막에 남겼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죠. 무엇인가 하면 나는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산 위선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평생 돌을 닦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척, 나는 돌을 닦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노력했다는 수고는 물론이고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들이 다 거짓이었고 다 위선이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나같이 죄 많고 경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만 하면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돌을 많이 닦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연약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들까지 다 해결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병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삶의 고민과 문제들까지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고, 왜 지옥에 떨구시냐고, 왜 차별하시느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삶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일들을 즐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직접 몸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섬겼죠. 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을 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6절과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향하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의 신이나 창시자들이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보셨습니까? 단 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떤 형편이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초적 본질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복음의 기초는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의 기초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뒤에 있는 천국인 영적의 그 기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본질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초점은 우리의 영생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데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병들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는데 병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복음의 기초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라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요,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노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땅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도 우리의 영생인 천국을 더 소망하며 영적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것들로 더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육간의 축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복음의 기초적인 본질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도 누리며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